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이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로마 4장 16절로 25절 보았습니다. 항상 우리에게는 모든 문제에 답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조상이죠. 아브라함이었어요. 그저께 신문에 보니까요, 어떤 분이 자전거를 타고 아마 우리나라 일주를 이래 하고 있었는 것 같아요. 저의 고향이 경북 의성군 춘산면인데 그 옆에 마을이 사곡면이에요. 어떤 사람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곡면에서 텐트를 치지 않고 그냥 바닥에 방석 하나 깔고 누워 잤는가 봐요. 근데 멧돼지인 줄 알고 어떤 사람이 그 멧돼지를 잡으려고 있는 사람이 총을 쏴서 죽였어요. 실수해서 죽였겠지만 죽인 사람의 그 영적인 상태도 어쨌든 멀쩡한 사람을 멧돼지로 오해해서 죽였으니 그것도 큰 문제고, 또 자전거를 타고 어느 집에 들어가서 자든지 마을에 싸면 될 텐데 산에 자리 하나 깔아놓고 움직이니까 그것도 그렇게 해서 생각지도 못하게 갑자기 죽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항상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한데, 이 아브라함이란 사람이요, 우리 성경에는 믿음의 조상으로 있는데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 우리 조상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이라는 사람이 저 갈대아인의 우르 지역에서 다른 신을 섬겼다. 이 갈대아 우르가 어디냐 하니까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란 나라예요. 지금 이라크라고 한 나라예요. 지금 완전히 무슬림화되어 있죠. 그곳에 이곳에는 또 어떤 곳이 있냐 하면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이 있는 거예요. 이 바벨탑은 우리끼리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우리가 탑을 쌓은 데서 하늘 꼭대기 쌓아서 하나님 없이 우리대로 잘 살아보고 우리 이름 내자. 이런 곳이 바벨탑이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이 우상의 곳에서 살지 말고, 이 우상 숭배하는 집안이었거든요. 여기서 우상 숭배하지 말고 떠나라 그러죠.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면 우상 숭배하면 3, 4대가 망한다 그랬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을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께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렇게 하거니와 3, 4대가 우상 숭배하면 3, 4대가 망한대요. 그래서 이 우상이 있는 곳에서 떠나라 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났어요.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성경에는 이 아브라함을 아주 중요한 인물로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손자 되는 사람이 야곱이잖아요. 야곱. 창세기 31장 30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네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냐. 이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있다 돌아오게 되는데 라반의 드라빔이라는 우상을 그의 부인 라헬이 훔쳐갔어요. 창세기 30장 19절요.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이 있었는데 농사 잘 되게 해준다, 돈 잘 벌게 해준다, 풍년 들게 해준다는 그런 우상이었어요. 이것을 라헬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했으면 그 필요 없는 건데, 우상이 있어도 버리고 저주할 텐데 그 아버지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훔쳐서 도망가지고 나왔다는 것은 이 야곱의 부인된 라헬에게 이 우상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창세기 30장 34절 35절.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좀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라반, 라헬의 아버지, 이 야곱의 장인 어른 되고 외삼촌 되고 장인 되는 사람이 이 우상을 훔쳐갔을 것이라 막 다 뒤졌어요. 뒤졌는데 라헬이 그것을 깔고 앉아가지고 제가 없다고 이렇게 거짓말했거든요. 이 야곱에 가는 길에 숫곳에서 살인 사건이 벌어지고 대단한 싸움이 벌어졌는데 야곱이 굉장히 위기를 만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 숫곳 사람들, 남자들 다 죽여놨기 때문에 큰 일을 이제 만났을 때, 창세기 35장 1절로 5절인데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다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을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이 가 있는 살던 지역의 사람들이 전부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귀걸이, 목걸이, 팔걸이, 코걸이 막 이런 것이 전부 우상이에요. 우상. 그런 걸 주렁주렁 입고 치장하고, 옷도 완전히 우상 숭배하는 무당 옷 같은 거 입고 있었는데 그런 것을 전부 이제 위기를 만나가지고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우상 배후에는 굉장한 흑암이 있기 때문에, 자, 이 우상 배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있어요. 악한 영, 다시 말하면 사탄 마귀가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우상은 없을 거예요. 이런 우상은 없는데 요즘 이런 우상이 뭐냐면 아주 게임이 하나님 잘 섬기고 예배 잘 드는 이런 게임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주 그 타락한 문화에 사람 죽이고 이상하게 타락하는 문화를 가지고 여러분의 정신이 다 뺏어가 버린다고요. 지난번에 오셨던 김정희 간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죠. 게임에 막 몰입할 때 아이들의 뇌 구조를 연구한 일본의 그 노벨상을 받을 뻔한 사람이 책을 썼는데 저도 그 책을 구입했어요. 그런데 거기 책에 보면 이 뇌 게임에 빠졌을 때 아이들 뇌 상태가 치매 환자의 뇌하고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게임을 어쩌다 한번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 계속 빼앗긴다. 굉장한 손해예요. 굉장히 손해예요. 다윗은 살았을 때에 게임기가 없었어요. 성경 읽고 찬송 부르고 기도했는데 얼마나 성령 충만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 마귀가 이 게임 같은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의 뇌, 여러분의 정신을 다 망가뜨려 버린 거 있어요.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그런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의 정신 상태, 영적인 상태를 다 파괴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은, 본론에 들어가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5번 나타났었어요. 이 5번 나타났어요. 첫 번째 언제냐 하면 창세기 12장 1절 5절이에요. 떠나라 할 때 나타났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하는 그 갈대아인의 우루 지역에서 바벨론 나라 갈대아 땅에서 하나님이 떠나라. 그래서 우상 숭배하면서 멸망받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된 곳을 떠나라. 지금부터 한 5천여 년 전이에요.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났던 것은 창세기 15장 1절로 11절 나는 너의 큰 방패요 너의 상급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타나서 상급이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 쫓았더라. 예, 제물을 사라, 제단을 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네게 씨를 주겠다, 별과 같이 자녀가 많게 하겠다. 세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또 말씀하세요. 창세기 17장 1절로 8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나타나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또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주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완전할 수가 없거든요. 사람이 어떻게 완전합니까? 근데 이 말씀은 완전하라 이 말의 뜻이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믿으라는 거예요. 자녀를 주겠다. 아브라함 자꾸 흔들렸거든요. 10년 기다려보다가 이스마엘 낳아버리고 자꾸 불신앙해요.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 종이 내 후계자 되게 해주세요. 이스마엘 낳았는데 이스마엘이는 잘 살게 해주세요. 완전히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 능력을 안 믿고 조금 기다려보다가 흔들리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완전히 믿으라고 나타나셨고요. 내가 네게 아들을 주겠다 이래 약속하시면서 네 아들을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창세기 18장 1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만물의 앞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리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하나님 맞이했다 했는데 이때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나의 벗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지 않고 할 수 있겠냐 하면서 소돔 고모라 멸망시키겠다. 소돔 고모라 불로 심판하겠다. 멸망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비밀을 아브라함이 알려주는 거죠. 이 소돔 고모라는 아브라함 조카 롯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 악인과 의인을 함께 멸하면 됩니까? 그곳에 의인 50명 있으면 같이 멸해버립니까? 의인은 있으면 내가 안 멸하지. 50명 있으면요, 45명 있으면요, 40명, 30명, 20명, 10명 있으면 10명만 있어도 내가 심판하지 않고 벌하지 않고 내버려 두겠다. 10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롯과 그 또 다른 빠져나왔는데 불기둥 완전히 막 불을 내려가지고 심판해 버렸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멸망을 미리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다시 아브라함 나타나셨는데 언제 나타났냐? 창세기 22장 1절 이하에 보면 1절 2절을 해보죠.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산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죽여서 태워서 없애라는 거예요. 번제. 참 어려운 시험을 하나님 하신 거거든요. 시험에는 하나님의 시험은 축복 주시려고 축복 받을 자격과 믿음이 있냐 이거 시험해 보시는 거고요. 마귀가 시험하는 거는 우리를 무너지게 해서 멸망시키려고 하는 시험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 네 사랑 독자 백세의 아들을 번제물로 드려봐라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묶어놓고 목을 치려고 할 때 급히 2번 부르시면서 손대지 말라. 네가 이 일도 순종했으니 내가 네게 내 이름을 걸고 너를 축복하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한 5천여 년 전에 바벨론 나라 갈대아 우르 지역에 살았는데 하나님께 부름받지 않고 예수 믿지 않고 했으면 성경에 기록될 리도 없고 우리가 그래서 살다 갔는 줄도 알지도 못할 텐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 아브라함 찾아오셔서 내가 네게 지시한 땅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 가게 됐고 이 땅에서 네 혈통을 통해서 네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게 하고 전 세계가 그 메시아 예수님을 믿게 함으로 구원받게 하겠다.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지라. 굉장히 축복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성경에 아브라함만큼 축복한 사람이 없어요.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인데요. 믿음으로 되어지는 은혜라고 했어요. 오늘 로마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 먼저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믿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믿도록 만들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은혜를 먼저 주셨어요. 은혜 주시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거든요. 믿어지는 거거든요.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그게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저 밖에 불신자들은 안 믿어서 안 믿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어지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거 믿어졌다는 것 정말 하나님의 축복인데요. 창세기 15장 6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믿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 안 보이지만 분명히 하나님 영으로 계시다 했기 때문에 계시고 하나님이 2020년 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 죽어주셨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 중심을 받으시고요, 여러분 굉장히 축복하시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냐 하니까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믿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7절 말씀 보면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죽었으면 끝인데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요 이삭을 갖다 바쳐라 했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갖다 바칠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죽여서 태워서 없애버려도 하나님이 살려주신다고 확실히 믿으니까 아브라함 갈등하지 않고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죽여서 번제로 드리려고 했단 말이죠. 막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 급히 손대지 말라 했지만요, 열왕기상 17장
왕상 17장에 보면요, 17절로 24절에 사르밧 과부 얘기 나오죠. 이 사렙다 과부 집에 아들이 죽었는데 엘리야가 기도하니 그 아들이 살아났어요.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왕하 열왕기하 4장에 보면요, 열왕기하 4장 8절로 37절에도 보면 수넴 여자의 아들 그 죽었는데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살아났어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마가 5장 35절로 43절에 보니까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12살 된 소녀요, 12세 된 소녀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가서 기도하면 달리다금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애가 살아났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에 보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 청년이 죽었는데 상년 메고 나가는데 예수님께서 상년을 멈추게 하고 상년 앞에 서서 청년아 일어나라 하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왔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어요.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는데 장례 치른 지 나흘 돼서 썩어서 냄새납니다 하는데 예수님이 이 나사로 무덤가에 와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살아나왔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20장 9절에 보니까요, 사도행전 20장 9절에 바울이 저기 나오죠.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이렇게 보내 죽었는지라. 죽었어요. 청년이 3층에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기도하니까 살아났다, 이런 얘기가 이어서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9장 36절로 43절에 보니까요,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죽었어요. 베드로 가서 기도하니까 다비다가 살아나왔다. 이 부활신앙,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아브라함 믿었다, 이렇게 했어요. 자, 아브라함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냐?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17절 18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시기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리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도저히 바랄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이룬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대로 되어졌어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요,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믿음으로 도전하는 자는 빼앗는다, 차지한다. 믿음 있는 자가 승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확신하는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하는 믿음 가진 아브라함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처음에는 의심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확실히 믿었어요. 과학과 의학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로마서 4장 19절 20절에 보겠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했어요. 창세기 18장 11절.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아이를 임신할 수 있는 현상이 끊어져 버렸대요. 그러니까 이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면은 된다 이 믿었는데 그대로 되어졌어요. 히브리서 11장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보시는 거거든요. 믿음이 있나 없나 이걸 보시는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의심하는 게 아니고 확신했대요. 확신하는 믿음이에요. 확실히 믿었어요. 로마서 4장 21절 22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요. 다니엘서 3장 8절로 23절 다니엘의 친구가 풀무불에 떨어지게 됐는데 왕이여 그거는 뭐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저 풀무불에 들어가면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서 지켜줄 것이고 그리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들어갑니다. 우상업 절하지 않습니다. 믿었는데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머리카락 하나 불에 상하지 아니하도록 보호를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20절.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한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져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수님이 산에 변화산에 올라가고 안 계실 때에 간질하고 귀신 들려가지고 아이가 막 물에도 자빠지고 불에도 자빠지고 한 아이를 아버지가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막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나가라 해도 안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려오시자마자 예수님께 데려와서 이 아버지가요, 내가 당신의 제자에게 고쳐달라 했는데 못 고칩디다.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했을 때에 예수님이 그 사람 책망하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 제가 믿습니다.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의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한 귀신 나가버리니까 애가 온전히 나와버렸어요. 그 사람 돌아가고 난 뒤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우리는 어찌해서 못했습니까? 하니까 너희의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너희에게 만일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다 할지라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쪽으로 옮겨져라 해도 옮겨질 것이다. 이 말씀했어요. 여러분 산을 여기서 쭉 옮겨져라 안 옮겨져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 하셨냐. 산이 여기서 저쪽으로 옮겨진다는 것은 사실은 기적이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지는 기적이 일어난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기적이 일어나요. 모세가 지팡이 하나 가지고 바로를 꺾고 출애굽시켜 나온다. 홍해를 지팡이 내밀어서 갈랐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소설에나 있을 만화에서나 있을 얘기예요. 그런데 믿는 자에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 이런 얘기를 쭉 기록하면서 왜 이 아브라함 얘기를 창세기 있는 얘기를 로마서에서 또 하고 있냐 하니까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기록했다는 거예요. 23절 25절이죠.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리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위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얘기는 우리를 위해서 기록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게 똑같이 옛날 아브라함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이 또 2000년 전 베드로 바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는데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면 절대 조급하지 마세요. 조급하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가 75세였어요. 아브라함이 75세에 예수를 믿어가지고 175세에 죽어요. 100년 동안 신앙생활 하는데 100년 동안 하나님이 계속 매일매일 이래라 저래라 하자. 그때 성경도 없을 때예요. 5번만 나타났어요. 평균적으로 나누면 25년, 20년 만에 한 번씩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한 번 말씀해놓고 한동안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불신앙이 빠진 거예요. 하나님 뭐 자녀 준다 잊어버린 것 같다. 하갈치에서 이스마엘 낳자 막 이래 나온 거예요. 조급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는 말씀의 뜻이 나는 약속은 틀림없이 지키는 하나님이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못하시는 딱 한 가지인데 거짓말만 못하셔요. 확신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확신하는 믿음. 아브라함 믿었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확실히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는데 태가 끊어졌다가도 살아났어요. 이 확신하는 믿음. 마태복음 17장 18절. 이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로부터 나으리라. 확실히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꾸짖으니 나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8장 33절.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꾸짖었다 그러죠. 누가복음 9장 42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때리고 심한 격렬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귀신은요 나가주세요 달래면 안 돼요. 물러가주세요 이게 아니고 꾸짖었다 그랬어요.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 군데 나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오셨는데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꾸지람 들었다는 얘기겠죠. 책망 들었다는 거겠죠. 확실한 믿음 가지고 조급하지 말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 안 될 것도 되게 하신 하나님. 게임에 너무 빠지지 말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 조금만 기도하세요. 성경 하나 읽고, 성경 한 장 읽고, 공부하기 전에 성경부터 하나 읽고, 그걸 조금만 1분 2분만 기도하고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제 정신이 마귀에게 혼돈이 와가지고
집중하지 못하게 악한 영역에 시달리는 거 마귀를 꺾어주시고 마귀를 꾸짖어주시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믿음으로 안 될 것도 되어지는 축복을 주옵소서. 이 응답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렘넌트의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지역에 바벨탑, 무너질 바벨탑이 있는 우상의 지역에서 하나님 그에게 나타나셨고, 이 우상과 더불어 멸망받지 말고 내가 네게 보여줄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언약의 땅으로 가라. 너를 민족의 조상,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겠고 네 후손 가운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게 하겠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으니, 이렇게 주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흔들렸고 의심했고 이스마엘도 낳았고 갈등이 있지만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